네, 오늘 말씀 4절 보겠습니다.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경로인데 이 광야길입니다. 사막입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우회라고 하는 것은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사실은 여기에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단 동쪽에 남과 북을 잇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여기로 통과하면 굉장히 편하고 쉽겠죠. 고속도로니까. 근데 이제 이게 에돔 사람이 막는 거예요. 자기들은 위협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막길로, 광야길로 이제 우회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는다는 얘기는 이유죠. 그러니까 이 광야길로 우회하는 이 길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힘들다. 혹은 굉장히 멀다. 이거 짜증난다. 왜 이래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안 좋은 게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건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진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제 마음이 상한 거하고 원망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마음이 상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성적이면 또 그거를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설령 좀 마음이 상한다 하더라도 감정은 또 조절을 해야 되겠죠. 감정 조절해야 되겠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원망으로 이제 발전한 거예요. 원망으로 터져나온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자, 여기 지금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 원망의 이제 그 표현인데요. 그럼 여기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으로 원망했다? 굉장히 낯설게 원망했다? 이렇게 약간의 원망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어찌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익숙한 원망. 그러니까는 벌써 원망하는 게 딱 나오면 벌써 이게 레퍼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원망, 쫙 쏟아져 나오는 원망. 반복적인 원망, 습관적인 원망, 오래된 원망, 막을 수 없는 원망. 이게 이제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이 원망은 언제 했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제 조화라고 나왔죠. 그랬는데 이제 홍해바다 앞에 딱 오니까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원망하죠. 야, 우리를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갔냐. 이렇게 원망했죠. 그런 원망. 그리고 이제 홍해바다를 딱 건넌 다음에 또 조화라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식이 떨어지고 하니까 먹을 거 없다.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고기도 먹고 고기가 막 곁에서 잘 살았는데 수박도 먹었는데 여기서 뭐 먹냐? 그래서 또 막 원망했죠. 그 원망. 그래가지고 이제 가다가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목말라 죽겠다. 그래가지고 또 원망을 쏟아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한 원망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기회에 또 이제 에돔 땅을 둘러서 광야길로 가게 되니까 길이 험하고 멀고 짜증나고 죽겠다 해가지고 원망을 쏟아놓은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마음 상하셨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마음 상할 일이 있죠. 그러면 원망해야 됩니까? 원망은 다음의 문제죠. 근데 그 원망도 사람에게 하는 원망은 굉장히 좀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하는 원망, 하나님 그럴 수 있나요? 라고 해가지고 막 쏟아놓는 원망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원망의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제 악의적인 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사건이고 생명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건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뿌리를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야 되잖아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러면 안 되죠. 뿌리채 흔드는 거거든요. 뿌리채 흔드는 거예요. 조상 탓이라고. 한강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왜 너를 건져냈냐고 멱살 잡는다. 굉장히 악의적인 겁니다. 아주. 그러고 나서 또 하는 말이 이거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러면 이 광야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 척박한 건 맞는데 그럼 오늘은 안 먹고 오늘은 안 마셨느냐? 오늘도 먹었어요. 근데 이거 과장하는 거죠. 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미리 막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러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하찮은 음식이 뭐냐면 만나입니다. 새벽에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어. 그래서 나가서 광주에다 담아가지고 요리해서 먹었어. 근데 40년 동안에 계속해서 내렸던 이 만나인데 이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양식이죠. 여기 마트도 없고 농사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200만 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에 만나를 내려가지고 먹였는데 이 만나를 하찮은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음식을 싫어하노라. 싫어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지긋지긋해서 아주 싫다. 그러니까는 도저히 나는 더 이상 못 먹는다. 지겨워서 끊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억울한 음식이 라면일 거야 아마. 그래서 아주 요긴할 때 딱 나오는 게 라면인데 라면 먹을 때까지는 좋았죠. 먹고 나면 뭐랍니까? 이거 살찌게 생겼다.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얼굴 붓는다. 이래가지고 막 이제 누명을 씌우잖아요. 그 누명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아쉬워서 먹었는데 좀 푸대접하잖아요. 그럼 라면은 뭐예요? 억울해 죽는 거지. 라면은 억울해 죽어요. 가서 먹으라고 내놓고도 우리가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 주로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 숙소에서 아침 간식으로 주잖아요. 간편하게 주잖아요. 그 좀 잘 주는 데가 이제 아침에 뷔페입니다. 근데 아침 뷔페인데 처음에는 그럭저럭 먹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세 번째 정도 가면은 이제 잘 못 참아요. 더군다나 이제 향신료가 우리 입에 안 맞으면 정말로 거들떠보기 싫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비상식량이 나옵니다. 그때 또 사발면이 나옵니다. 누룽지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또 김치, 볶은 고추장 이런 거 들고 가가지고 그 호텔에서 눈치 봐가면서 더운 물에다가 이제 겨우 누룽지도 먹고 사발면 먹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지나고 보면 너무 심해. 너무 심해.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뭔가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요. 그거를 막 내가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요. 우리 부모가 금수저가 아니래요. 그것도 막 원망. 그 다음에 또 살찐 것도 원망합니다. 살찐 건 자기가 먹어서 살쪘겠지. 물론 부모 유전자 체질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살쪄도 막 원망을 하고요. 그리고 일이 좀 안 되면 또 막 원망을 합니다. 막 회사가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막 사업체가 어떻고 해가지고 전부 다 남의 탓이야. 그게 너무 심할 정도로.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도 원망을 하고요. 내가 대한민국에 안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에 안 태어났으면은 저기 북한에 가서 태어나지 그랬어요. 사정없이 원망하거든. 그 이웃 간에도 원망이 많아. 그래가지고 막 층간 소음이 나면은 막 이사를 가야 되고 막 칼부림이 나고 너무 싸나워요.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찌르고 원망과 불평이 한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보면 가장 풍요로운 세상이거든요. 옛날에 임금님이 우리만큼 살았을까?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원망과 불만은 가장 극에 도달하는 그런 좀 모순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열등감과 상대적인 박탈감과 불평 이걸 쏟아놓는데 그래서 부부간에 잘 살아야 되는데 가정에 불화하게 되면요. 그날 있는 일로만 마음이 상하면 절대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마음 상했다 해가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건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건 생기는 것도 어찌하여 라고 하면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약속했지? 조금만 고생하면 다 호강시켜준다 했지? 근데 이게 호강이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좋은 일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은행에 저금이 돼 있는데 그거를 끄집어내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조금 가지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싸움이 엄청나게 번져가지고 더 이상 수습이 안 되는. 그거 어째라고 하는 것은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망의 깊이나 정도가 너무 심하다 그 말이죠.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에게 3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덥다 춥다 하지 마라. 우리가 이제 에어컨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에어컨 딱 사람들 체질에 따라 달라. 그래가지고 더워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추워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막의 유목민들이 더워요, 추워요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는 진짜 추워요. 낮에는 정말 더워요.
그럼 어떻게 살아? 더워요, 추워요, 더워요, 추워요. 그거 항상 얘기하면 더워요, 추워요 하다가 볼일 다 보죠. 그거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배고프다 하지 마라. 뭐 여기 사막에 유목하는 분들이 마트가 있어가지고 항상 공급하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창고에다 저장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다 하지 마라. 세 번째, 힘들고 고단하다 하지 마라. 힘들고 고단하기로 말하면 여기는 사람이 살 땅이 못 되잖아요. 착박해가지고. 그죠? 먼지바람 날리지. 또 그 가축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지. 수도가 있어요. 뭐 샤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 금기사항이에요. 춥다 덥다 배고프다 힘들고 고단하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고 친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훨씬 더 환경이 좋지만은 춥다 덥다 배고프다 배불러서 죽겠다. 살 빼서 살이 원수다. 살 빼야 되겠다. 살이 원수다. 힘들고 고단한데 엘리베이터도 다 있고 자동차도 다 있고 뭐 수도도 다 있고 옛날로 비하면은 이 더운 여름에 음식하는데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도 힘들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정말 힘들어서 힘든 건지 우리가 원망하지 않아도 될 일을 너무나 많이 원망하는지 그거는 속의 내용을 우리가 풀어봐야지 아는 거죠.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굉장히 미개하게 산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다 몰아내고 그랬는데 그 인디언들의 세계관은 범신론이거든요. 범신론이에요. 근데 이 범신론의 세계관은 뭐냐면 이 세상은 신으로 가득 찬 신비로운 세상이고 신적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천막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딱 나오면 이 첫발을 내딛어야 되잖아요. 첫발을 내딛을 때 그런 그 범신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풀을 밟을 때 미안해. 풀을 밟을 때 미안하다고. 우리 같으면 잔디 깎는 기계로 가지고 가서 콱 쳐버려야 되지. 안 된 뭐예요? 제초제 뿌려가지고 그냥 다 없애버려야 되지. 화단에 풀 좀 뽑으세요 그랬더니 콱 뽑아버리면 된다더라고. 뭐를요? 예, 꽃을 뽑아버리면 된다더라고. 그러면 풀 뽑을 일 없잖아. 화단 없애버리면. 우리만 굉장히 거칠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풀 밟는 것도 미안해가지고 살금살금 밟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려면은 우리는 뭐 닭이고 돼지고 막 끓여내다 먹으면 되잖아요. 냉장고에서.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즉석 요리해야 되잖아. 토끼 한 마리 잡았어. 토끼야 미안해. 너를 잡아먹게 돼서 미안해. 그런 마음이 있었대. 그러니까는 막 도축을 해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넣어놔가지고 그냥 막 유통기한이 지나서 못 먹고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살고도 자연과 어울려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없는 거예요. 잘 살았어 나름대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원망과 불평이 있는가 그거 하지 마라 얘기입니다. 욥은 자식 10명이 죽었고 자기의 전 재산을 약탈당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생활 중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지를 보면서 정말 광야길을 걸어갔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는 어리석은 백성, 대책 없는 백성이 아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놨잖아요. 어찌하여 해가지고 쫙 했잖아요.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자, 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 왜 불뱀이 나오냐, 그죠? 자, 불뱀이라고 해서 맹독성 독사입니다. 이 광야 사막에는요, 나름대로 사는 짐승들이 있어요. 짐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맹독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독사하고 전갈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와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병이라는 얘기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원망도 처음 하는 원망이 아니고요. 뿌리 깊은 원망입니다.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우리 부모가 이래서 어떻게 됐어. 직장에 누가 이래서 이렇게 됐어. 우리나라가 어때서 이렇게 됐어. 이래 뿌리 깊은 원망인데 이 뿌리 깊은 원망이 익숙하듯이 이 불뱀들도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그 불뱀이야, 그 불뱀.
그러니까는 익히 알고 있던 불뱀들이야. 자, 여기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지금 여기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는데 원래 주인은 누굽니까? 불뱀이 사는 데예요. 불뱀이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돌아다니는 게 원래 자연스러운 일이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오늘 여기서 야영을 해라 라고 하면 천막을 치잖아요. 그러면 불뱀들은 어떻게 돼요? 쫓겨났죠. 자,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 미안하지만 니들은 저쪽 가에서 오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듣기 싫었겠지. 그래서 불뱀들 니들 마음대로 하든지 놔둔 거죠. 그랬더니 불뱀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지. 사람들이 침입했으니까 사람들을 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걷어버리는 겁니다. 양산 쓰면은 좋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한 3도에서 5도 정도 이렇게 햇볕을 그냥 직사광선 쬐는 것보다는 이렇게 온도 조절이 된대요. 그래서 일사병 안 걸리려면 양산을 쓰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막이 있는데 이 보호막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구잡이로 그냥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오늘도 만나를 먹었는데 먹은 거 없다 하고 이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라 싫어서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이것은 재미삼아 하는 일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육안으로 검사를 합니다. 이 물건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 가격은 합리적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걸 다 한 번에 못 믿으니까 생화학적인 그런 검사를 하죠. 그래서 뭐 농약이 없다든지 혹은 KS의 규격에 맞는 안전한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서 직접 생화학 분석이나 성분 분석 안 하더라도 안전검사 안 하더라도 우리는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량식품 먹으면 안 되는 거 혹은 막 불량한 하자가 있는 물건 이런 거를 비싸게 사는 거는 안 사죠. 우리의 분별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원망과 불평과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끄집어내면 자기가 구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물리화학적인, 생화학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판단이 빠르고 결단이 빠른데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작용이 어떠한 것을 가져오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해요. 우리 마음의 작용이 굉장히 둔하다고. 근데 마음의 작용만 아니라 영혼의 작용이 얼마나 극에서 극으로 가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 천사를 부릅니다. 그러나 원망하면은 불뱀을 부르고 마귀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영적으로 볼 때 너무나 중대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관리를 잘해야 돼.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 영혼이 잘되는 것 중에서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보면서 주바라기가 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영혼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먹는 것도 없습니다. 먹는 거 다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겠습니다. 어째 이러십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나서 우리가 좋은 것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시글락에서 도피 생활하고 있을 때, 망명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습격합니다. 그래, 아말렉 사람들은 굉장히 기동력이 있거든요. 낙타를 타고 와서 순식간에 습격을 해가지고 약탈해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성을 불태우고 처자식을 잡아갔어. 처자식 잡아가면 노예로 파는데 돈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처참한 광경이 벌어졌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이성을 잃었어. 그래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너를 믿고 따랐는데 우리의 재산은 다 불탔고 처자식이 잡혀갔으니 이거는 참을 수가 없다 해서 다윗을 돌로 들어 치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흥분 상태에서 돌을 들어 쳤으면 어떨까요? 다윗은 죽었겠죠. 그러면 다윗의 부하들은 뭐예요? 자기들도 앞날이 없는 거죠.
자기들도 앞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처자식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못 만나는 거죠. 못 찾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말렸어요. 지금 돌을 들어서 나를 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러 가자 그죠. 그래서 마음을 바꾸어서 돌을 내려놓고 아말렉을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찾게 하고 처자식을 찾아오도록 하셨어요. 아멘. 원망과 불평으로 치달으면요, 그거는 극단적인 파탄이 나게 되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할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15년 동안 조경사로 일한 사람이 어느 날 그 조경사 일에 대해서 실증이 났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어. 근데 이제 코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나았다 안 나았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장이 바뀐 데 제일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장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했는데 자기가 15년 동안 함께 했던 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조경하는 일이 좋고 또 사장도 편하게 해주니까 자기는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일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아들이 사장이 된 거예요. 젊은 아들이. 그러니까 젊은 아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죠. 그래서 출근은 언제 하나요? 퇴근은 언제 하나요? 그리고 장비들은 어디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회사 차를 이용할 때는 그 운행 일지는 기록하는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야.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일했던 일터가 가기 싫은 그런 걸로 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자기 생활도 그랬지만 자기 마음이 변화되니까 자기 생활도 그렇고 병도 오게 되고 회사도 그만두게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뀐 거는 젊은 사정을 이해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했지만 젊은 아들이 의기 있고 새로운 그런 어떤 각오가 있으니까 회사를 그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다. 자기는 여전히 조경하는 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환경과 분위기 바뀐 거는 얼마든지 자기가 이해하면은 품을 수 있는 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건강도 얻게 되고 또 일터에 대한 새로운 흥미도 새롭게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불뱀을 부르는 사건이 극단적인 사건인 동시에 굉장히 사사로운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영향 준다. 우리 육체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 마음에도 영향을 주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인 생활하는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감사는 해야 되고 원망은 하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세상에 좋은 음식이 천지예요. 겨울 수박이 좋아요? 여름 수박이 좋아요? 다 좋아요? 여름 수박은 건강에 좋죠. 땀 흘리는데 수분 공급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사실은 제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음식 요리입니다. 2030,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요리학원 가서 요리 배우는 게 굉장히 유행이래요. 저도 그런 용기가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하나로마트 가면은 식자재가 꽉 찼습니다.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사다가 요리를 못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박은 푹 삶으면 된다 해서 지난달인가 언제는 단호박 사러 갔더니 아직 안 나왔다 하더라고. 지금은 나왔어요? 네, 몸에도 조금 맛도 있는데 팍 삶으면 돼. 이런 거 있으면 하겠지만 사실은 식자재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잖아요. 전복을 준들 어떻게 먹는지 알아야 되고요. 네? 돼지 이런 걸 주면 어떻게 먹습니까? 그거를. 요리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 먹어야 돼요. 아멘?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 이왕에 먹을 게 많은데 뭐하러 몸에 나쁜 걸 골라 먹습니까? 좋은 거 먹어요. 우리가 맑은 물을 마시고 맑은 물과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는 우리 생명에 굉장히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산 사시는 분들은 서울 사람보다도 평균 수명이 높아요. 만약에 그거가 안 된다는 분들은 일산에 살면서 나쁜 물과 나쁜 공기를 사다가 먹는 분들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미세먼지도 그렇고요. 모든
그 환경적인 요소가 서울 도심보다는 월등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량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불량하고를 우리가 올려다 놓고 볼 때 이거를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맑은 물을 마시고 맑은 공기를 먹는 것보다 더 좋게 생각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려면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일단 세수하고, 좀 시간이 있으면 샤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옷도 이제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으로 이제 좀 바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남자분들은 남성 화장품 쓰지 말아야죠, 제가. 그래서 여자 얘기를 하면은 꼭 색조 화장 얘기하시는데 그런 건 전 몰라요. 근데 스킨도 로션도 남자 거보다는 써보니 여자 게 좋더라고. 그거 쓰시라고. 그래서 내가 남성 화장품 우리 교회는 다 안 쓴다 얘기를 했는데 또 선물 가졌는데 남성 화장품을 선물 가졌더라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게 좀 스킨도 하고 로션도 바르고 화장도 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 했대서 준비가 끝난 건 아니죠. 진짜 준비가 뭡니까? 마음의 준비예요. 마음의 준비인데 오늘 회사 가는데 가기 싫은 회사 내가 왜 가지? 어찌하여서 저 자식의 짐을 지고 회사가 어려운데 아니 회사 내 직속 상관이 나를 아주 안 좋게 보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인디안 얘기를 하게 되면 풀 밟는 것도 미안하고 토끼 한 마리 잡아먹는 것도 미안하고 그러나 너무나 좋은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할 줄도 알고 품을 줄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아멘? 교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좋은 마음을 준비하고 오셔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부부싸움하고 와서 어떻게 은혜를 받으라 하는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안 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찌해요? 그러고 하나님께 따지러 오면은 그 은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중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좋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영혼을 갖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고 또 이것이 훈련돼야 될 그런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이런 거죠. 지금 이 광야길을 가게 됐는데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들이 안 간다 했거든요. 가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물러나가지고 38년 반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딱 가나안 들어가려고 보니까 에돔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길을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간다라고 하는 구원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기를 끌고 난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 광야길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생수는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의 감정도 다스리고 우리의 이성적인 것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일도 인도하실 것이다.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난날 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지금 이 광야길을 잠깐 가겠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불평과 원망의 소용돌이에서 먼저 헤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태풍이 불거나 폭우가 쏟아질 때는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음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자기의 몸을 다 던져가지고 거기에 막 가입해가지고 더 이상 하면요, 다 해로워져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 죽어서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네, 순천에서 두 아들이 죽었다. 근데 그때 이제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여수의 애양원에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때 강사가 이제 이인재 전도사인데 이분이 다
그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투옥돼 있다가 해방돼가지고 나오신 분들이야. 이제 이래가지고는 이제 부흥회 하고 있는데 그 비보를 들었으니까 제일 타격받은 게 누구냐면 손 목사님이겠죠. 그래서 두 아들이, 멀쩡한 아들이 순천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하루 사이에 죽었다니까 믿어집니까? 그래가지고 집회 중에 목사님이 정신 나간 사람 좀 앉아있더래.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 전도사님 그랬대요. 친구지간이니까. 손 목사, 우리가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감옥 가지 않았냐. 그래서 감옥에서 순교할 줄 알았다, 우리는. 순교를 기다렸다. 근데 뜻밖에도 해방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를 하고 싶어도 못했다. 근데 두 아들이 지금 그런 사건으로 순교했다면은 이거는 감사할 일이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 손 목사님 어깨를 탕 쳤대. 장로님. 계속해서 눈 감고 있네. 어깨를 탁 쳤대. 정신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불평할 때는 맞아야 돼. 남편이 하다가 그러면 가서 부인이 팍 쳐버려. 그 부인이 뭐라고 확 쳐버려. 쇄골 부러지게. 왜냐하면은 이 원망과 불평의 소용돌이에다가 몸을 맡겨서는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죽는 거예요. 완전히 잿더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나게 때려야 된다. 이거 안 되겠다, 그죠? 이거 해서 나올 게 뭔가 생각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하나님께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오늘도 양식을 먹었잖아요. 근데 먹은 거 없다고 얘기를 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을 보았는데도 이 하찮은 것은 쓰레기통에 던집니다라고 하고 지긋지긋합니다고. 하나님 변했냐? 우리가 변한 것이지. 그래서 정신 차려서 각성을 해야 되거든요. 각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의 이유는 그겁니다. 마음 상해서 그거예요. 왜 주일날 안 보이십니까? 라고 하면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마음이 상해서 내가 마음이 회복되면 온다 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아니 내 마음 좋으면 하고 내 마음 싫은 거 하는 건 취미생활이지 그 예배입니까? 진정한 예배는 감사 예배거든요. 대학교 떨어져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회사에서 잘려도 예배를 드리는 거고 뭐 안 좋아서 오다가 교회 오다가 차 사고 났어. 그러면 더 열심히 오는 거지. 그 정말 이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자식 10명이 집 무너져 다 죽었대요. 그날도 예배 드렸어요. 강도들이 와가지고 목장에 다 양들 짐승들 다 훑어갔답니다. 그날도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가인이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라니까. 아, 내가 농사해가지고 이거 거두었는데 이거 예배 드려야 되냐고 투덜투덜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아버렸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죠.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불타는 것은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렇지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썼다가 부지깽이라 태워서 불 속에다 넣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은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감사 기도를. 언제? 원망과 불평이 폭우처럼 쏟아질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모든 폭풍과 소용돌이를 해치고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지금 기도 금지령이 내렸는데 그래도 나는 기도를 할 겁니다. 이 기도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설령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해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린 거죠. 아멘. 감사하는 예배, 감사하는 기도, 감사하는 헌금.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로 내놓을 수 있는 것도요, 그런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감사하는 예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살 길은 감사하는 길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감사가 합니까? 이거는 슈퍼맨이 하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하는 겁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면 돼요. 훈련이에요. 자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고객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잘 준비해서 옷도 잘 차려입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서 만나서 이제 사업을 성립시켜야 되니까요. 근데 가다가 흙구덩이에 물이 튀어가지고 옷을 다 버렸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성 나오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옷은 다 버렸어. 그렇지만 가서 세수 좀 하고 옷 좀 털고 그러면 뭐 옷을 원상복구할 수는 없지만은 대충 수습은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자기가 부러졌어요. 죽었어요. 납치를 당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흙탕물만 튄 거지.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이 꼴을 하고 내가 이 중요한 고객을 만나러 가야 되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자기가. 남자도 지금 여자 화장을 하고 가야 될 판인데 뒤집어 쓰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불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부정적이거나 자기 스스로 위축되거나 이건 안 될 것 같아. 내가 예의를 범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그래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와서 일부러 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라고 생각할 때 상대방이 이 사람을 약점 잡아서 무시하겠어요?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와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을 거예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 아마도 더 감동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보다 멋지고 잘난 사람한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점수를 안 줘요. 그렇지만 좀 어수룩해 보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보고 좀 이렇게 좀 진실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뜻밖에도 이렇게 후하게 점수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걸 믿고 나간 거예요. 나의 진정성과 나의 그 열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필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나갈 때 뭐예요? 이왕에 다 망가졌으니까 장점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칭찬하고 상대방 웃기는 유머는 준비해 가야 되겠다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순간순간 만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작은 사건들입니다. 근데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감사 찬송하고 감사 기도하고 감사 헌금하고 감사 예배,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해가지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길을 걸어가서 먼 길을 가게 됐다 해가지고 내가 기도를 못하거나 예배를 못하거나 하나님께 감사 찬송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18살에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가지고 전신마비된 장애인이 있었어요. 안 된 일이죠. 그 오토바이만 봐도 그냥 막 아주 그냥 악몽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휠체어를 타게 됐어. 장애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평생에 이제 그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는데, 그런데 이 휠체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불행의 상징이고, 내 휠체어를 타게 된 것은 나의 인생의 정말 재앙이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 휠체어는 나의 구원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장애를 입었지만은, 휠체어를 불편하게 타지만은, 휠체어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고마운 일이잖아요. 거기다 분필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휠체어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휠체어를 만드는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더 불편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창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 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처럼 장애를 입어서 휠체어를 타야 되는 사람들에게 더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를 제공할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한 거지. 휠체어는 재앙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서 휠체어는 구원이었습니다. 휠체어를 보면 자기 인생의 불판과 불명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감사와 찬송이었어요. 50대가 되도록 자기는 18살에 그런 장애인이 됐지만은 오히려 구원받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인생이 되고 자기의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보면 교회는 어두운 구석이 굉장히 많아요. 첫째는 뭐냐면 다 죄인이 모인 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두워요. 뭐 그렇다 해서 죄인이라는 뜻은 아니니까 원래대로 말하면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세상에 잘 배우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교회 잘 안 올라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근데 교회를 오게 되면 전부 다 짐이 많아.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 여러 가지 짐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중충해요. 그건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교회가 죄로 인해서 시커멓고 짐이 많아서 굉장히 무겁고 허덕허덕하는 사람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의 영혼이 문제인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인으로서 세례를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장 세상에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우리가 사람의 앞모습이 있고 뒷모습이 있잖아요. 앞모습은 천사 같은데 뒤를 벗겨보면 악마들이 많아. 그런데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 앞으로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뒤로 돌아서 보면 정말로 인생의 소중함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감사 예물과 감사 예배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답니다. 아멘? 감사하지 못하면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 감사가 없으면은 인생은 없는 거예요. 덥다 춥다 먹는 거 없다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광야에서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문제들은 있는 거예요. 길이 험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내가 편해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감사하고 우리의 영혼은 이미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가 먼저지 문제 해결의 결과가 먼저가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 해결의 결과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이 해결되면 두 가지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못 먹어서는 영양실조 걸렸잖아요. 잘 먹으니까 당뇨가 걸렸습니다. 이 사건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서요 당뇨 환자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막 먹어대니까 잘 살게 되니까 그런 성인병 환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문에 문제만 바라보면서요 이거 힘든데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하게 되면요 우리 평생에 우리는 감사할 일이 없어요. 믿음으로 감사하고 맡김으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영혼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수습이 되어지고 그 광야길이 평탄한 길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새롭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리석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문제 해결할 게 있는데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감사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되찾고 그 감사함의 깊은 신앙의 능력, 그 은총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원망은 불배면 부르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르는데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